요즘 우리 교회는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매일 밤 10시에 제가 카톡으로 성경 본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하루 지났죠? 11일째죠. 오늘이 12일째죠. 3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꾸준하게 따라오셔서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몸에 익숙하게 돼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스토리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단락인가요?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중 가면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곧 이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들이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12절에 가면 내용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황금처럼 중요한 법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만 따로 떼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으냐? 기다리지 말아. 먼저 대접을 해드려. 그러면 그 사람도 대접을 해주지 않겠냐?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처음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대접하는 것과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해결의 열쇠는 12절의 처음과 나중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해결법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는 언제 씁니까? 그러므로 부사지요. 접속 부사라고 우리가 문법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언제 씁니까? 일종의 원인과 결과 할 때 이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즉, 뭐 따라서, 영어 성경하면 so 이렇게 돼 있어요. So, therefor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규정이 이래저래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되면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오늘 어려운 설교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쉽게 설교해 드릴 테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과 연결해 봅시다. 7절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 주신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남이 누구예요? 남,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남을 대접하면 그렇지 않겠냐,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께 먼저 대접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남을 대접하는 걸 사람이라고 집어넣으면 이웃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웃 대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신학적으로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12절 한번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1장 20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 8장 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계명 제1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섬기지 말라는 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대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미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부려먹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요술램프처럼 뿅 나와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전능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아니,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힘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최고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대한 최고의 대접이 뭐냐면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 아니 지들이 내가 아빠라는 거를 혈액형 조사를 해봤어. 내 뒷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아빠 맞아? 뒷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어릴 때 아빠라고 그러니까 계속 한 집에 살고 자기 책임져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하니까 아빠거든. 그러니까 아빠 그래요. 아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아저씨 말 안 듣고 아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러고 뭐 필요할 때 아빠 돈 줘. 지가 돈 맡겨놨어? 내가 뱅크야? 그런데요 필요하게 하면 아빠 돈 줘. 아빠 돈 줘. 아빠라고 하는 말에 주머니가 그냥 열리잖아요. 또 딸 같은 경우 아빠 해봐요. 이러면요 벌써 알아. 아빠가 이것이 아쉽구나.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래? 여보 그 여우 조심해. 그 여우 조심해.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여우가 다 가져가. 그래도 마음 좋은 게 부모예요, 아빠예요. 그렇잖아요? 왜? 자식은 부모를 부모로 믿고 의지해. 우리 부모는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 부모는 그만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게 제일 좋아요. 어떨 때는 자식들이 철이 났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얘기도 안 해. 얘기도 안 하고 뭐 필요하면 지가 알아서 막 하려고. 어떨 때는요 화가 나. 이 자식이 나를 뭘로 알고 내가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좀 돈 줘. 그럼 내가 돈을 줄 텐데 이 자식은 달라고도 안 하고 그저 고집이 세서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도 좋은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없어서 못 해주는 건 미안하지요. 근데 내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고 그냥 지가 어떻게 하시든지 그러다 보니까 만날 힘들죠. 잠도 잘 못 자죠. 공부도 제대로 못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아이고 이것이 진짜 나를 뭘로 보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최고의 대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주머니를 여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해보세요. 누가 기도를 안 합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들어주실까? 나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기도로 대접해서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예수의 기도도 있고 향심의 기도도 있고 분별의 기도도 있고 센터링의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세 가지 기도 유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대화기도입니다. 대화기도. 역대상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도 다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장하러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4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아가라,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잖아요. 홍수가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뒤에 블레셋 백성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분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데 아주 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쳐들어왔어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군대입니다. 동일한 무기입니다. 다만 그들의 작전이 변경됐을 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과 또 대화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대화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응답하세요. 이번엔 정면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 그래서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 다윗은 지금 블레셋이 작전이 바뀐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하고 똑같이 싸우면 지니까 작전을 변경하셔서 뒤로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대화기도입니다.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대화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를 오래 믿었든 오늘 처음 나오셨든 대화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돼요. 뭐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냥 물어보듯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또 때로는 또 만나기 원치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이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하나님,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말 섞기 싫은데, 하나님 직장 때문에 만나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신방 갈 때 하나님, 저 집 사정을 내가 모르는데 그 집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성경을 피기 전까지, 신방 가서 성경을 피기 전까지 계속 물어보고 응답받아서 그거 받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교환 교수님으로 오셨던 안과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전 일이에요. 제가 이 대화 기도를 알려드렸어요. 신앙생활하다 이제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한국에 가셔서 진료하실 때 그날 리스트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진료할 리스트가 있고 수술할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진료할 사람 명단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진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또 오늘 수술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런 수술을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가 한국에 가는 길에 잠깐 만났어요. 이분 얘기가, 목사님, 환자 진료하는 게 너무 쉬워요. 수술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요? 연수 왔다 가시고 실력이 느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그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익숙해질수록 나중에 보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책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진료하고 수술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화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2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노땅이라고 그러는데, KBS 방송국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얘기를 듣니까 요즘도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노땅 아닙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프로 아시죠? 한번 보셨던 분 손 들어보셔. 모르는 분들처럼 있으니까 제가 그러는, 웃으시라 그 말입니다.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짜 무엇이든 물어보면요, 담당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안을 쫙 제시를 해줘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사사건건 그냥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하고 가끔씩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어떨 땐 걔들 수준에서 물어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아이고 이걸 말이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설명해줘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제가 애들을 키워봤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가져요. 그럼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래, 그 애들하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내가 키가 크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 눈높이 맞춰가지고 해줘요. 우리 유겸이도 이번에 기도원 같이 갔는데 가지고 막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지 자꾸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가르쳐주고 저는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 저한테 그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게 계속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거 지루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애들이 자라면서 생각의 눈이 열렸잖아요. 생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꾸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애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눈높이에 서서 애들 용어로 계속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도 물어보고 애들이 또 모르면서도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계속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게 대화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길을 쫑긋 세우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될 것이다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아주 예리하다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이성의 생각까지 다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읽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이 생길 때가 있고 말씀이 은혜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기도, 말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끝내는 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씀 기도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선호했던 기도 방식입니다. 루터는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주기도문, 최고의 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가져다가 한 구절 한 구절 자신의 말로 바꿔서 기도했어요. 그날의 관심사를 담아가지고 거기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아니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형식의 기도를 마르틴 루터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블 타임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고 씨름할 말씀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세 번째 그렇게 늘 쓰잖아요. 이게 루터의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여러분, 이 말씀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말씀 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없어서 못 주지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야, 너 몇 살 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가 나중에 아빠 나 자전거 사줘. 네가 왜 자전거가 필요하니? 아빠가 얘기했잖아. 아빠가 언제 얘기했는데? 몇 살 때 얘기했잖아.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해요. 왜?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준다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아빠 말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입에서 나온 말 붙잡고 얘기하면 아빠의 신령의 관계에 달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의 다 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고, 피의 약속이 되어 있고, 용서의 약속이 되어 있고, 사랑의 약속이 들어있고, 물질의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있고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몇 장 읽었어 오늘 몇 장 읽었어, 그게 아니고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아무 본문이나 괜찮아요. 아무 본문이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성경을 읽을 땐 제가 요즘 바이블 타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소리로 을조려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에 가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을조리는 게 뭐예요? 뜻을 의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작은 목소리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주는 말씀이 있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고, 깨닫는 말씀이 있고, 또 회개되는 말씀이 있고, 욕심나는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안 보이면 처음엔 찾으세요. 익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고 찾으세요. 그 중에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다. 생기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베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 했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던져라. 그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확실히, 경상도 말로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웃지도 않아 오늘은.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말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권능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내가 이런 죄에 안 짓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으실까요?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는 통성 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듯이 통성 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통성 기도는 한국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1950년대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1970년대에 대중전도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한반도에는 복음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돼서 주요 3창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건너가면 골든게이트 세미너리라고 침례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LA로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교수인데 그 미국 교수님이 한국식 주요 3창 기도를 가르친대요. 그리고 실습을 해본대요. 한국 사람들은 편하죠. 늘 하던 거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배워서 한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120년 전 얘기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그들의 일기나 편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통성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 통성기도는 한국인의 정서에서 나온 독특한 기도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없는 통성기도를 왜 말씀하십니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구약 성경엔 통성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신약 성경엔 어떻게 되어 있나 연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르짖으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에는 소리 지르다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통성기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삼위일체 네 글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에 대해 나온 걸 이해하기 쉽게 이건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로 만드는 말이에요. 통성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부르짖어, 또 신약 성경에 소리질러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통성기도로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통성기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시브리 표현이 자크, 차크, 카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요 1000번 나와요. 1000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계속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제가 몇 구절 준비해 왔으니까 이거는 성경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뽑아온 거니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박찬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4절에 가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역대하 32장 20절에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시편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세요. 빨간 걸로 나오는 거.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에스겔 11장 13절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욥기 5장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요나 1장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마지막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계속 나오죠. 이게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역대하, 시편,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욥기, 요나, 하박국 그 이외에도 많이 나와요. 1000번이 나온다니까요. 성경 곳곳에 부르짖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시다. 소리 지르다 하는 표현이 히라보로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자, 이거는 크라조라고는 표현만 따지면 60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표현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세 구절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 두 맹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기도했다 그 표현이잖아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아, 예수님도 크게 소리 지르셨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크게 소리 지르셨네. 통성으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통성기도를 세 번째 소개하냐면 통성기도의 장점이 있어요. 그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구약성경의 부르짖어, 신약성경의 소리지어의 의미는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목소리를 무조건 크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가 반드시 상납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패커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의 통성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나가 다 사람은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표현이 통성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커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통성기도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통성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편식하는 신앙생활 잘못된 것이듯이 어느 특정한 기도만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입니다. 모든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듯이 모든 기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화기도, 말씀기도, 통성기도,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만큼은 어디서든지 대화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화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대화기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대화기도 할 수 있어요. 말씀기도, 성경을 놓고 보면서 언제든지 거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통성기도, 우리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새벽 기도할 때, 특별 기도할 때 간절함 가지고 통성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뭐 많은 기도 종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섭렵하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세 가지 기도만큼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하는 대접을 하나님께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를 성공시켜야 신앙생활이 승리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성공시키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의 대접을 받으시고 기도 응답의 대접을 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